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3월 27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도 시편 147편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10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실패 대신 단절이 성공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가 아니라 단절이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 2000번의 실패 끝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젊은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계속 실패했을 때 2000번이라는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때 마음과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대답합니다. 실패라니요?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2001번째 2001번째 전구를 발명하기 이런 것 뿐이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허수가 1000종을 넘어 발명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에디슨의 생애나 에디슨의 말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구 하나를 2000번의 실패 끝에 본인은 실패가 아니라고 하지만 단계라고 하더라도 2000번의 실패 같은 단계를 거쳐서 전구가 나왔다면 1000가지의 발명품의 특허를 갖고 있기 위해서 평균 잡아 하나당 100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10만 번의 실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10만 번의 실패를 하는 동안에 에디슨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단절이에요, 단절.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발명하는 거 말고는. 그래서 그 두산 백과사전에 나온 에디슨의 전기에 대한 소개를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12살 때 철도에서 신문 과자 등을 팔면서 시간을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물차 안으로 실험실을 옮겨서 실험에 열중하다가 실험실 안에 불을 일으킵니다. 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차장에게 얻어맞아서 귀에 청각장애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후부터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끊고 연구에만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단절이 에디슨을 발명왕으로 만들어낸 이유라는 겁니다. 2000번의 실패가 전구를 만들어낸 그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2000번의 실패를 하려 했으니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지요.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을 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하루에 1시간밖에 공부를 안 했다는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21살에 루게릭병에 걸리면서 앞으로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76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학문에만 열정을 다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소개하는 글에. 그래서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루게릭병에 걸려서 세상과 단절하고 천체 물리학에만 전념한 것. 성공의 어머니예요. 역경을 딛고 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보면 세상과의 단절이 세상 속에서 사는 인생의 성공의 어머니요 비결이라는 겁니다. 모순돼 보이죠? 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절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봅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포로 신분으로 이방 땅에서 생활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해방의 역사를 힘입어서 돌아왔어요. 그 나라를 재건해 놨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나라가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모든 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고 성전은 폐허가 돼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선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정체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걸 오늘 시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제 하루 만에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내용을.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짝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선민됨의 핵심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짝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눈앞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주어진 처지 안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고 대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관심을 뺏어가는. 그러나 그 어떤 것들, 육체로 만나는 어떤 대상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적인 대상으로 마음이 관계할 때,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매일 아침 마수거리를 해서 첫 번째 대상으로 관계할 때, 하나님이 내 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짝이 되어주신 상태에서 내 삶은 진행되는 것, 이게 선민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짝이 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실패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것을 소중한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과 짝이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 짝된 관계를 원활히 맺어갈 수 있겠느냐. 많이 과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이 되셔서 겸손함을 얘기했잖아요. 그 겸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짝된 상태에서 세상의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선뜻 판단하고 생각하고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게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려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짝 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나 처지와 상황은 당신의 과제로 삼아 이끌어 가실 것인데 짝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짝된 관계가
아주 원활하게 되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과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결론짓기 하기 위한 과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 짝이 되니까. 선민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짝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마음이 관계를 아침마다 맺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나가서 오늘 돈 벌려면 이걸 해야 되겠다. 돈과의 관계, 사업과의 관계,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사람과의 관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근데 하나님을 관계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나의 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일은 무엇이냐? 이제 내 과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냐라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자, 하늘아버지가 공중의 새도 먹인다.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도 까마귀를 먹인다. 비를 내리시고 까마귀도 먹이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이 세상의 일에서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영적 팩트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 팩트, 그 사실에 마음을 두시든 안 두시든,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을, 이방 세계의 사람들, 하나님이 내 짝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일로 삼고 사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라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맹자가 천강대임이라는 제목하에 자기 생각을 피력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강대임론이라고 해요. 천강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신 대임, 커다란 임무에 관한 맹자의 생각 되겠죠. 하늘에서 커다란 임무를 내려서 그런 임무를 맡아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죠.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장차 큰 사명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고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나니 실패하게 한다는 뜻이죠.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경각심을 높이고 강인함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능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역경을 통하여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커다란 대임, 커다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과 짝이 되어야 하는 선민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은 내가 역경을 통하여 강인한 사람으로 됨으로써 커다란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것이 성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시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눈앞에 놓인 과제를 잘 해결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삶을 위해서 내 짝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과제들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손도 대지 않고 발도 움직이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 성공은 보장된다는 겁니다. 무력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능력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세상 일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려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고 내 생각이 주고 하나님의 생각 나타나. 내 손이 주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내 발이 주고 하나님의 발이 나타나고 내 배가 창에 찔려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게 하고.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인생은 성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니까.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이 세상 삶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는. 적어도 복음 안에서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일 수 있지만 그러면 경외하는 게 뭐예요? 경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당신 없으면 나는 두렵고 무섭고 허무하고 우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게 경외심이에요. 나는 돈 없으면 두렵고 무섭고 우울하고 불행해서 살 수가 없다. 돈을 경외하는 거죠. 나는 내 자식 없으면 그렇다. 그 자식을 경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긍정적으로 말하면 오직 그대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만족하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십니다라고 하는 심리 상태와 고백이 경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기쁠 수가 없다.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에요.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내 마음이 더럽기가 그지가 없어요. 그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매일매일 지금도 그저 세상 것 보이고 들리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갖고 싶어 하고 조금만 있으면 기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자꾸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원래 하나님 자리인데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되는 자리인데 자꾸 딴 것에 이름을 붙잡고 있으니까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난 두렵고 떨려서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데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맞춰서 허락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시인이 오늘 시인이 예루살렘과 시온에 집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강조하는 거죠. 두 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그 다음에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러노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서 오늘 이렇게 한 시를 두 번을 하는 겁니다.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가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다. 만족과 기쁨은 물 건너가고 행복은 물 건너간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근데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겁니다. 성전을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 생활화는 어떻게 가능하냐? 문빗장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절을 해야 성전 생활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에게 복 주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멸로 배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성벽의 문에 빗장을 걸고 단절을 하고 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경작지가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필품을 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언어로 자녀들에게 복이 내렸고 내가 거하는 동네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밀로 배가 불렀다. 구약적 언어로 성공한 인생을 묘사하는 겁니다. 가장 완벽하게 행복한 조건을 묘사한 거예요. 구약적 언어를 통해서. 근데 이것이 어떻게 문빗장을 걸므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벽한 성공, 가장 완벽한 행복의 조건이 문빗장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성전을 생활화함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짝이 되었을 때 짝된 자로서 해야 될 일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의 처지나 상황과 대상에 관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짝 대신 하나님의 세상은 살아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민이라는 겁니다. 선민이에요. 선민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문빗장을 닫아 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빗장이라는 뭡니까? 단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단절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경내에 평강이 임하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렀다는 것은 구약적인 언어로 가장 완전한 샬롬, 완전한 성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문빗장 걸고 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경작지도 모자라고 생필품도 구할 수가 없고 자녀들에게 복이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지요. 그 안에 갇혀서 뭐가 임하겠습니까? 근데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문빗장 닫아 걸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은 넓은 들판이 있는 게 아니라 밭이 있는 게 아니고 초장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 하나밖에 없는데 성전 하나로 문빗장 닫아 걸고 완전히 만족하라는 겁니다. 기쁨의 문제, 만족의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빗장 걸어놓고 단절된 상태에서 해결해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세상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선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짝이 돼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짝돼서 세상에 나갈 때 짝돼서 나가면 하나님의 생각이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사는 삶의 영역을 달려나가서 다 이루어 가세요. 무에서 유를 불러낸 말씀 아니십니까? 그 말씀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것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하냐? 세상을 나가기 전에 세상과 단절합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로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끝장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완결 짓는 거예요. 완결 짓고 나가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예를 들어 돈이 경외의 대상이다. 난 돈 없으면 못 산다. 없으면 못 사는 게 경외심이라 그랬어요.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아가서 돈을 버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기쁨을 향해 가는 것이고 만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선민들은 누구냐? 하나님으로 짝되는 바람에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짓고 나서 세상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절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쁨과 만족의
행복의 조건과 이유로 붙잡고 있는 가치들, 돈, 건강, 명예, 권력, 무슨 자녀들의 형통, 이런 모든 가치들과 담을 쌓는 겁니다. 목사님들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부흥을 원해요.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 근데 부흥이라는 가치와 담을 쌓는 거예요. 돈이라는 가치, 예산이라는 가치와 담을 쌓는 겁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라는 가치와 담을 쌓는 거예요. 자녀의 형통이라는 가치와 담을 쌓는 거예요. 단절을 하는 거예요. 문빗장을 닫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만나기 전에, 아내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사업장에 가기 전에, 직장에 가기 전에, 승진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기쁨의 문제를 아예 결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 하루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 뒤에를 읽어보면 막 눈발이 날리고 추위가 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좀 희한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팔레스틴에서 그 눈이 내리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수리같이 부르시나니 그 추위를 누가 감당하리요? 팔레스틴 땅에서 이게 추위가 내려오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눈이 양털처럼 내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삶의 영역이 아닌 아주 멀린 2억 마일리 떨어진 곳까지도 내가 문빗장 닫아 걸고 세상에 대해서 단절을 꾀한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과 기쁨의 문제를 완전히 종결짓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는 이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무에서 유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영역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 바깥 영역까지도 달려가면서 역사를 해내시고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세상을 통치해 나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그러면 내가 회사에 나갔다. 회사에 나가기 전에 회사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월급, 승진, 사장님의 총회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단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문제를 단절된 상태에서 몸빗장 닫아 걸고 성전 생활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직장이라는 내가 속할 세상에 대해 죽는 거고 그 직장이라는 곳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가정이면 가정에서. 가정의 가치가 뭐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게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들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마음의 발을 들여놓기 전에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문제를 아주 끝장을 내고 종결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내 짝 대신 하나님이. 나는 내가 잘날 필요 없고 내가 훌륭할 필요 없고 내가 그 맹자가 천강 대입론에서 밝혔듯이 내가 역경을 통하여 강인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짝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당신 자신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함의 문제를 종결지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의 생애에서 무에서 유를 불러내신 당신의 능력의 말씀을 달려가도록 계속 내뿜어 대시는 겁니다. 이것이 선민들의 삶이었는데 우리가 엉뚱하게 세상에 오픈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요와 다산을 같이 좋아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성전도 초토화돼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왔으니 이제는 선민됨을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짝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오니 세상과 단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의 고무 되셔서 무에서 유를 불러내신 능력의 말씀을 마음껏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시며 제2의 창조를 해가는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